나사로가 죽어서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슬퍼하는 마르다 자매를 찾아오셔서 나사로 형제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서 마르다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물음을 들었던 마르다는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르다 집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을 때에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증거하셨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어처구니 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보이는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 동안 해서 지어졌느냐?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4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이 성전을 헐고 나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이 얘기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가 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한 것은 보이는 성전을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나는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주님이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이 어린 딸은 소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사는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 하나, 청년 아들 하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과부의 이 독자 청년이 죽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죽은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이 나인성 안에서는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합니다. 가난한 과부, 거창하게 아들 죽었는데 장례식 할 수 없잖아요. 관을 하나를 메고, 동네 사람들의 의지에서 관을 하나를 메고 장례식 하기 위해서 이제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데 나인성으로 들어갔으는 주님과 이 장례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우는 그 과부를 주님 모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과부를 향하여 여자야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청년의 십자에 손을 얹고 주님이 기도해 주셨. 청년아 일어나라 미치니까 그 청년이 뻘떡 살아서 일어났어요. 과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부활의 주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소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젊은 청년 남자 청년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장년 남자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이 세 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 구분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 과수나무를 심었는데, 어린 과수나무를 심었는데 이 과수나무가 심자마자 그 해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한 해, 두 해, 3년 지나가면서 어느 해인가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계속 되어지는 거죠. 어린 나무 과수를 심었는데 그 해에 열매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열매가 있을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는 하겠지만은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열매 맺을 때가 왔는데 역시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열매를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만에 첫 열매가 열렸다 그러면, 첫 열매가 딱 열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또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학자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야간 열차가 운행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탔어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승객들은 모두가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들의 삶의 환경들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각자를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들려질 때, A라는 사람의 승객을 위해서 그의 종소리, 그에게 합당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B라는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각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들려질 때에 정해진 정거장에서 모두가 다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차 밖은 캄캄하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열차에서 내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정해진 정거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종소리가 울려지면 어쩔 수 없이 다 그 정거장에 다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부류의 승객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승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은 열차 안에서 부지런히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보따리가 커졌습니다. 자기의 돈 보따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나만큼은 내리지 않고 영원히 이 열차 안에서 살아갈 거야. 나는 영원히 이 열차 안에서 살아갈 거야.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날 그를 위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부자를 위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발부둥을 쳐봅니다. 왜요? 안 내리려고. 자기가 내려야 될 그 정거장에 안 내리려고 발부둥을 쳐봅니다. 내가 가진 돈 보따리를 다 줄 테니까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꼭 내려야 된다면, 반드시 내려야 된다면 돈 보따리를 가지고 내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도 빈 몸으로 쓸쓸하게 그 열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승객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글을 쓰는 사람, 작가였습니다. 그가 내려야 될 정거장에 종소리가 울려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열차 안에 있는 많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가 남긴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차 안에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자신이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내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아쉬워했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우리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때가 되면 그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가 한 일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하게 살면서 생명의 희망을 준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희망을 준 사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때를 따라 힘써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종소리가 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열차에 올라타라는 신호입니다. 새롭게 출발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희망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이러면서 그 열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확실히 찬 그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네 부류의 승객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승객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첫 번째 부자인 그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작가와 같은 그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선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 사람에 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네 번째 승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승객의 삶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힘써 증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이 산 사람이 아니고 영이 산 사람입니다. 육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이 산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도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아들을 둔 어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 어머니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두 손을 꼭 쥐고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큰아들에게는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뭐라고 작별 인사합니까? 얘야 굿바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아들에게, 예수를 잘 믿는 둘째 아들에게는 얘야 see you again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서로 다른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큰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어머니가 있는 천국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큰아들은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굿바이 한 거예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가 계신 천국으로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그래서 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작별 인사할 때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굿바이라고는 인사하고 See you again이라는 인사하고는 엄청난 의미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을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물음을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지, 나도 부활한다, 나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지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마르다의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고 밝게 비춘다 할지라도 뚜껑을 닫아 놓은 항아리 속은 비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했어요. 잘 듣다가도, 복음을 제시할 때 잘 듣다가도 예수님 영접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그만 영접을 안 하려고 그래요. 듣는 것은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그래 잘 들어라, 잘 들어 이렇게 옆에서 자꾸 이제 하죠. 그런데 막상 영접하세요 하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마귀가 안돼 이래가지고 영접을 하지 않도록 마귀가 딱 막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문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안 속에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열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마따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고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